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참 어렵죠. 읽으면서 무슨 말일까 참 이해가 잘 쉽게 되지 않고 특히나 그들의 이름이 어렵습니다. 예, 우리는 뭐 순자, 영자, 춘자 뭐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에 어르신들의 이름은 다 그렇게 통하죠. 그런데 이제 이 나라의 언어 또 그런 말들 이름들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모습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그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참아내고 이겨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살면서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만 우리가 명확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했고 어떻게 살아가며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떠할까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논리를 보게 되면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사람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사람의 조상은 원숭이에요. 원숭이. 우리 한국의 우리의 인류의 시조는 누구예요? 곰이에요. 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곰탱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곰이 지금 인류 역사상 학자들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너무나도 무식해요. 화석을 통해서 그렇게 진화되었다라고 보면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오게 되었지만 그러면 또 사람의 모습이 더 다른 모습으로 진화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류 학자들이 한 100여 년, 200년 전에 그렇게 연구했던 결과로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냥 그 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옳다고 믿고 그렇게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조상은 원숭이입니까? 라고 말하면 싫어합니다. 당신의 조상은 곰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진화되었어.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야 라고 사람들이 멍청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참으로 어리석지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에요. 인간. 이 세상에 모든 동식물들이 요즘에 이제 그 과학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발달되면서 배추도 여러 가지 많은 배추가 나오고 대추도 그냥 대추가 아니고 사과 대추도 나오고 배도 그냥 배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그렇게 수정해서 짬뽕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렇게 아무리 변질을 시키고 다른 성분을 통해서 그것들을 바꾸려고 해도 그 본질은 사라지지 않아요. 사과 대추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대추라 그래요, 대추. 배처럼 아삭아삭한 사과를 만들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배라 그래요, 사과라 그래요? 사과라고 그래요, 사과인데. 배는 배라고 하고 사과는 사과라고 해요. 요즘에는 배인지 사과인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약간 노르스름해서 이렇게 생긴 것이 있지만 그래서 그것도 명확합니다. 배는 배고 사과는 사과예요. 수정을 통해서 그것들을 변형시켰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왜 못 느낄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동물로 그들의 쥐나가 되어서 원숭이가 쥐나되어서 온 것이 아니라 곰이 사람으로 환생해서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사람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은 사람대로 창조져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똑같이 말해요. 우리가 죽으면 한 줌의 흙인데 이렇게 다들 말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도 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어요. 세상의 일이 솔솔 풀리는 사람도 있고 늘 꼬일 대로 더 꼬여서 힘들어 지쳐 쓰러지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힘든 과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과정을 만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밭에만 비가 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밭에는 비가 오지 않고 그래서 가뭄이 들어서 곡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믿는 사람에게만 잘 준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도 그런 즐거움도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코 두렵거나 외롭거나 더 힘들어하지 않아요. 힘이 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학개와 스가랴 두 명의 선지자가 동시대의 인물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공통적으로 포로기 이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짓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 제2세 때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몹시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광야 40년을 지내게 하셨어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어요? 불평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1년 360일 김치만 먹어보세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52주 그 음식을 먹는데 첫 번째 주 계란찜, 두 번째 주 계란찜, 세 번째 주 계란찜, 52주 매주 계란찜만 교회에서 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 밥 먹으러 가겠어 안 가겠어요? 안 가요. 이번 주도 계란찜이네. 나 그냥 계란찜 못 먹겠어. 안 가요, 여러분. 지금 그런 거 우리가 지금 뭐 반찬 투정을 한다, 음식 투정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그들에게도 날마다 여러분 1년 365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몇 년이에요? 4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불평했을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환경적인 요인에서 여러분 우리가 캠핑을 가고 그곳에서 하루 이틀은 낭만을 위해서 그곳 어려움들을 힘듦을 겪어냅니다. 근데 거기서 일주일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낸다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라요. 그러니 그들도 자기들의 살고 있는 정말 살기 좋은 곳에서 농사 지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것이 그들의 로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서 날마다 만나만 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나가 물리지 않도록 40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은 먹을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도 그냥 김치만으로 먹을 수는 있어요. 먹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들은 어떤 상황이냐? 단지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도록 자기들 살던 땅으로 유대 백성들을 복귀시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는데 주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그 나라의 왕에게 보고하여서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당신들을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는 위험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 그러면 공사를 중단하라라고 해서 지금 현재 15년, 한 16년 정도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에요.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까 이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15년입니다. 16년. 우리 교회를 짓다가 뼈대만 세워놓고 지금 공사가 중단됐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빨리 교회를 짓자. 그래야 우리가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반대 세력에 15년, 16년 동안 지체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포기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겠죠. 이제 언젠가는 짓겠지. 그러나 지금은 아닌가 비요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감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지금 거하고 있지만 가정으로 돌아가고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하지 않는 백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계속되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압박과 침략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는가, 어떤 믿음으로 그들이 일어서게 하셨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방해와 어려움이 계속되자 그들의 현실의 문제가 계속 늘어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다 보니까 그 일의 우선순위가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 내가 이것을 해야겠어라고 하다가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다가 다른 것에 내가 신경을 쓰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거 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보다 잊어버린 사람이 더 많아요. 빨래를 돌려놓고 빨래를 널어야지 했다가 다른 일 때문에 가서 바깥일 보고 오니까 빨래가 하루 종일 세탁기에 들어있는 경우 여러분 없으시죠? 네, 워낙 부지런하시고 할 일을 제대로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단순한 예이지만 지금 그런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보다 이제 자기 가사 일을 돕고 자기 가정의 일을 돌보는 일에 그들이 힘썼다. 특히나 외부의 압력이 핍박이 계속 가해지다 보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기들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행복했고 그 삶이 그 성전을 지었을 때보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15년의 시간보다 더 윤택하고 더 복된 삶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음을 학개서 1장 6절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러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 기준에서 내 생각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높기 때문에 현실의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만족한 삶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 없어요. 늘 비교만 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 TV 드라마를 보게 되면 꼭 패가 망신하거나 결국은 어떻게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이 꼭 누구냐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루하루 일하며 사는 사람들은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요.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시샘하고 그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은 그들을 모함하려고 하고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그들보다 더 잘 되려고 애쓰다 보면서
결국은 실수를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서 더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들에게 사명감을 주셨고 그 일을 완수하도록 그들에게 그 일들을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15, 16년 동안의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놓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가정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만족이 없었다.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만족하며 사십니까? 만족하며 사십니까? 아멘 해야죠. 왜?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지금 성경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은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만족해야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만하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란인가요? 거기 지금 살았다면 지금 엄청난 많은 사람이 600명인가 지금 죽었잖아요.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예. 이런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으로부터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저녁에 누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필요와 이익을 쫓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그 삶을 멈추게 하셨어요. 왜?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없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에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것은 여러분 느끼셨잖아요. 내 통장에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해서 1,000만 원 모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막 행복해요? 우와 1,000만 원 생겼다. 드디어 내가 1,000만 원 생겼어. 이야. 자고 일어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1억 원이 1억 원. 그러면 1억 원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고 고생하는 거예요. 만족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얼마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내게 얼마가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품백을 들고 다녀야 됩니까?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별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3만 원짜리 백하고 300만 원짜리 백하고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3만 원짜리는 빨리 떨어진다는 거죠. 네. 네. 3만 원어치밖에 가격을 할 수 없어요. 300만 원짜리는 그만큼 오래 갑니다, 여러분. 옷도요. 1만 원짜리 사잖아요. 그럼 1만 원어치밖에 못 입어요. 근데 100만 원짜리 사잖아요. 그럼 100만 원어치를 입어요. 아시죠? 다 느끼시면서 지금 내숭 떨시기는 그렇죠? 진짜 그래요. 그래서 옷도 하나 뭘 사더라도 좋은 걸 사서 입거나 신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3개월에 새 신발을 신는다는 생각으로 3만 원짜리 신으면 어때요? 그렇죠? 그것도 만족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참다운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새로운 것이 나오면 또 새로운 것이 나오면 우리는 또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이게 세상의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그들의 수고와 땀을 흘려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얻으려고 했던 그것에 만족이 없고 충만함이 없고 채워짐이 없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일들을 행하도록 오늘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강행해 가세요. 이러는 가운데 이제 다리오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지금 많은 반란의 세력들이 들끓었어요. 그러니 이 다리오 왕이 너무 심기가 불편했겠죠.
자기 나라를 위협하고 또한 자기 나라 안에도 안정되지 못하니까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러면서 누군가가 자기들을 반대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들을 바로 힘으로 짓눌러야 되는 것이 그 왕의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이러한 민감한 상황에 오늘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총독 다뜨네와 그의 보좌관 스달보스네와 그 동관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요. 그들이 지금 이 오늘 다리오 왕이 행하는 그 정치, 그 모든 경제, 여러 가지 많은 통치에 대해서 반역을 일삼는다는 생각 속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반란의 징후를 살피면서 너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지금 성전을 건축하느냐라고 물어요. 너희들이 왜 지금 너희들은 사실은 바벨론의 바사의 속국으로서 너희들은 힘이 없는 지배민인데 어찌 너희들은 누구의 통치, 누가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너희들에게 말해 성전을 짓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 백성들이 그 전에 반대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못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번 기회만큼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누가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어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였습니다라고 바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심을. 이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그냥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40년 동안 밤과 낮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만큼 그들은 믿음이 약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약한 그들을 믿음이 생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결국 마지막 바벨론 포로의 생활까지로 그들을 이끌었다는 사실이죠. 그 삶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분이 누구신가라고 해서 할 때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당시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동관들이 와가지고 이제 다리오 2세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와서 살펴보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러합니다라고 왕에게 보고를 하러 가는데 지금처럼 통신수단이 좋았다면 바로 전화 한 통이고 영상통화면 지금 되어진 상황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교통편이 좋다면 그 지역에 몇백 킬로를 할지라도 비행기로 슝 날아가지고 가면 금방 하루 안에 보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이렇게 오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고 또 보고하는 시간도 많이 걸렸을 거고 보고를 받는 시간도 많이 걸렸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 시간도 몇 년이라고 며칠이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지만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 그들이 그 상황을 보고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하고 또 다리오 왕의 보고받은 것을 또 다리오 왕의 생각을 다시 이들에게 사신들에게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다리오 왕이 아니 그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고레스 왕의 허락을 받은 일이라고 했던 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회복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70년이나 시간이 차게 되자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먼저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 건축을 강행하셨고, 지금 15, 16년 동안 지체되긴 했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내야 된다는 확신과 신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원문을 보면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장로들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의 은혜인 거죠. 장로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지도하여서 성전 건축을 하게 했던 그 리더들에게 그들의 눈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들이 믿는 믿음이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지금 상황이 바뀐 건 없지만 계속해서 외부의 세력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한 그들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고 그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을 지킴으로,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떠짐으로 이젠 두려움이 아니라, 주저함이 아니라, 망설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성전 건축하는 일에 이제 열심히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찬송 383장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에요? 383장이 이 가사가 매우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시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초립 지금부터 영영토록 지켜주시리. 지금 이 은혜가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느끼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와 함께하신다. 이 은혜가 매일의 삶에 누구에게 있었느냐? 다윗에게도 있었고요, 바울에게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 은혜,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도 그들이 함께 할 수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의 교회는 풍암 전원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교회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을 기뻐 찬미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 교회여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셀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나눔을 할 때에 누군가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어떤 그런 말로 분위기를 끌어가면 셀 리더들은 그들 중재하고 그들 막아야 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힘쓰도록 그들 분위기를 조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해야 되고
온 백성이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셀 모임이 기다려지게 되고 함께 하고 싶어져야 되고 함께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이겨내고 함께 그것을 추구해 가면서 은혜로운 모임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는 거죠. 이번 주에 본의 아니게 제가 본당에도 카페에도 셀 모임 하는 곳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나눔들이 너무 좋아요. 본당에서 2개 셀, 카페에서 1개 셀만 제가 3개 셀만 봤는데 그 나눔 자체가 옆에서 제가 지나가면서 듣잖아요. 근데 그 나눔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한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분위기는 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지 동조하면서 그 사단의 꿰매 넘어가서 모든 분위기가 싹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모임에 대해서 이런 모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모임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하면서 그 모임을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힘듦과 어려움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되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을 함께 나누면서 신앙의 유익이 있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것을 나눴을 때에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모임은 우리에게 더 모이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빨리 만나고 싶은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들이 모여있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모여있는 그곳을 향해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해내는 것이죠. 왜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누가 했느냐? 다뜨네가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리오 왕에게 문안 드린 이후에 성전 공사를 언급하면서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뭘까? 이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고 모든 성전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그 지역의 신 중에 하나라고 보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높으심을 드러내거나 그렇게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래 우리가 바알 신이 있고 아세라 신이 있고 또 마룩 신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신들 중에 하나인 하나님이지 여호와지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성전에 계시는 신이지라고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이 구원의 손이 그들에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주셨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계속 힘써서 완수하게 하고 그 일들을 행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시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5장에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3번 나오는데요. 3절에서 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는가? 9절에서 성벽 공사를 누가 마치라고 했는가? 10절에서 성전 건축의 참여자가 누구인가라고 계속해서 묻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권위로 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는가 계속 묻고 있는 거죠.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고레스 왕으로부터 하나님이 그의 이방의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백성들이 성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이끄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장 11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좀 생뚱맞는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3절, 9절, 10절에 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냐? 성벽 공사를 누가 마치라고 했냐? 성적 건축 참여자가 누구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우리요. 우리가 해야지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어요. 이게 답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그 자신들의 지금 신앙의 고백이 육체적인 안목에서 영적인 안목으로 바뀌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말하느냐면 이스라엘의 큰 왕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범함으로 그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고 무너지게 되므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들 가운데 흩으셨고 성전이 파괴되게 하셨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이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에 애굽이 돕지 않아서 군대의 힘이 약해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침범하게 하셨고 그들의 힘에 의해서 무너지게 하신 주체가 그때도 하나님이셨는데 그들은 단지 애굽과 손을 잡아서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했고 아수르가 힘이 있었을 때에 애굽의 손을 잡고 애굽에게 힘을 기대서 애굽에 도와주기를 원했지만 애굽이 도와주지 않음으로 우리가 패배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에 능한 용사가 있었다면 외부의 침입을 막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는데 우리가 군대적인 힘이 약했었다.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당시는 그런 고백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붙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 시점에 이제 그들의 고백이 지금 계속해서 뒤편에 이어지는데 그렇게 우리가 죄악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그 성전을 무너지게 하신 분도 짓게 하신 분도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믿음의 고백,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 되어진 일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질서가 있고 교회가 평안하고 모든 이들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불안한 요소가 생기게 되고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고 교회가 나눠지고 갈라진 마음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 어려움을 수습하게 되고 함께 짊어지게 되고 함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함께 기쁨으로 동역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주권자도 주관자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미 임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여전히 슬픔도 고난도 어떤 많은 무거운 짐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운 짐들을 짊어짐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 짐까지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사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삼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이 인생이 쓰임받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